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징계의 도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이하. 예레미야야, 너와 내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광장으로 뛰어가라.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아라.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은 미시바트,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에무나, truth and faith,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참된 믿음, 에무나. 그리고 미시바트,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은 바벨론 징계 도구를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에무나를 버리고 미시바트 정의를 버릴 때,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 진행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푸틴이 하나님의 도구로, 징계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징계 도구를 내려놓습니까? 미시바드를 행하라. 정의. 에무나를 행하라. 믿음. Faith and truth. 그러면 내가 징계 도구를 내려놓는다. 오늘날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떨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온역.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이 징계 도구를 언제 거두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두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시바드를 회복하라. 에무나를 회복하라. 다시 부원하면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를 회복하라. 그러면은 징계의 도구를 부질러 버릴 것이다. 체득, righteousness of God, 미시바드, justice, 정의입니다. 헤세드, 사랑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피스티스, 크리지스, 엘레오스라고 했습니다. 피스티스, 믿음, 크리지스, 정의, 엘레오스, 사랑, 믿음, 진리, 사랑을 회복하라. 바로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영원한 은사,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를 회복할 때, 영원한 은사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거두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십니다. 전쟁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기근을 거두십니다. 이것이 에스겔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9장을 통하여서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십자가 군병으로 무장해야 되고 지나가는 은사, 범사복, 건강복이 메시지 결론이 아니요 십자가 군병으로서 제물되는 신앙, 순교자의 신앙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재물드는 신앙, 순교자의 신앙,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범사복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끝까지 범사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결로 순교자의 신앙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써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나시고 그리고 멈추시고 다시 출발하시고 다시 멈추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때는 이틀 멈추고 어떤 때는 1년 멈추고 어떤 때는 한 달 멈추고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교만한 인간, 타락한 인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훈련시키셔서 재물되는 신앙, 순교자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순교자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성령의 계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가정에 오늘도 죽음의 사건이 있습니까? 고통의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는 온전케 한다. 텔레오스, 온전.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상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환난 없이 연단받는 과정이 없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불로 연단된 금이 없다. 이렇게 훈련 연단받는 과정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장 후회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환난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환난을 통하여서 불로 연단되는 금을 준비할 때가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환난이 없다고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불로 연단된 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된 것, 이것은 환난을 통하여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내야말로 너를 온전케 하느니라. 이것이 곧 바로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니라. 소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큰 상급 받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환난을 받습니까? 오늘 죽음의 사건으로 환난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내다보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온전케 되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무장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어린 애기의 신앙으로 기독교가 전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주체사상으로, 유물론 주체사상, 그리고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로 나누어 진화로 밟아버립니다. 오늘의 평양
장래인 교회를 주체 사상이 밟아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907년도에 장래인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왜 주체사상 우상의 발열에 밟히고 있습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을 때 무엇부터 하십니까? 지나가는 은사부터 구합니까? 그때에 어린애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거부터 구하라.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순교 신앙부터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네 필요한 모든 것을 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받고 나서 또다시 거짓 선지자로 타락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이해합니다. 다 받아놓고 다시 거짓 선지자로 타락하는 자들. 이래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고 책망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을 버리는 자들아, 인톨레 계명을 버리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계명을 버리는 자를 책망하시고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이하여서 계명을 버리는 자들을 책망하셨다. 내가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선포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예수님으로부터 네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믿음은 외식 믿음이다 라고 심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므로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범사복이 아닙니다. 땅의 복의 결론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넘어서 7장 13절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결론입니다. 좁은 길이 어떤 메신저들은 좁은 길이 뭐냐고 하더라고요. 좁은 길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엔톨레,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적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 너는 천국에서 가장 적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이 사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바로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 좁은 길, 바로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9절,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혹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방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로마서 13장 8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선포되어 하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네가 사랑하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여전히 사망 안에 있는 자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 율법을 이룬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이룹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재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소재는 추수 첫 곡식에 가루를 내야 됩니다. 가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가루가 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가루에 기름을 부어서 혼합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기름.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소재를 통하여 가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기름, 성령의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바로 이럴 때 소재 때 드리는 첫 열매, 첫 곡식,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재,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을 소재에 치라고 하셨습니다. 변함이 없는 어떤 환난 중에서도 변함이 없는 신앙생활, 거룩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된다고요? 가루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보혈, 그리고 기름, 성령의 능력. 바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사건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여기서 율법,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고 로마서 8장 4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이리하여 민수기 제9장 1절을 이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순교 신앙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동할 때에 즉시 순종하는, 살아남는 길,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면 즉시 멈추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즉시 이동할 때 살아남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대적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광야에서 초계같이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하여 이틀 머무는 불기둥, 구름기둥, 혹은 한 달 머무는 불기둥, 구름기둥, 혹은 1년 머무는 불기둥, 구름기둥, 여기에 순종하는 자가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자 반항하는 자는 왜 이틀 만에 출발해야 합니까? 1년 동안 머뭅시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잿더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민수기 제1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훈련시키십니다.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강조하십니다. 먼저 제1진, 먼저 출발해야 할 제1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유다와, 그리고 유다 지파와 그에 속한 지파들. 제2진, 루벤 지파와 그에 속한 지파들. 제3진, 이브라임 지파와 그에 속한 지파들. 제4진, 단 지파와 그에 속한 지파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질서를 명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유다, 이삭을 서불러 이 지파 일진이 먼저 출발했을 때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성막을 이동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을 옮기는 자들 기로선 머라리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기로선 가문 머라리 가문 이들이 성막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빈 지파가 이동합니다. 로빈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앗 지파를 행하여 명하십니다. 거룩한 성물을 옮겨라. 그러므로 고앗 지파는 성막에 있는 거룩한 지성물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 어깨에 메라. 만약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로빈 지파 뒤에 하나님께서는 고앗 레위 지파죠. 고앗 레위 지파에 속한 고앗 지파들. 고앗 바로 이 고앗 지파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고라 민수기 16장에 하나님을 대적할 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날 자 고라가 하나님의 성물을 어깨에 메야 되는데 어깨에 메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아론과 제사장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소리를 들을 때 소금을 치라고 했죠. 소금을 치라. 변함없이 제물되는 신앙. 변함없이 죽기까지 제물되는 신앙. 고라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당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고 제사장을 대적하였습니다. 땅이 갈라져 죽임을 당하는 고라당. 바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제10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로벤 지파 뒤에 고앗 자손이 거룩한 성물을 어깨에 메고 수레를 이용하면 안 된다. 수레를 이용하지 말라. 어깨에 메라. 나사 어깨에 메다. 어깨에 메고 따라가라. 로벤 지파 뒤에 따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가운데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유다 지파, 로벤 지파, 그리고 뒤에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모든 회중의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12지파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거룩한 성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첫째, 질서를 지켜라. 둘째, 어깨로 메고 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버린 자들, 예수님께서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명하십니다. 오늘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나는 오늘
세상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행복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바로 민수기 9장과 10장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는 성도의 모습, 여기에서 나의 포지션,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자기 십자가 질 때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혜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물을 한번 보세요. 성물.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물을 이동시키기 전에 보자기에 잘 포장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명하신 색상, 블루, 퍼플, 스칼렛, 그린, 이 색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지성물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지성 속에 있는 법계, 언약계를 포장할 때 무엇으로 포장하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법계 앞에 설치된 휘장을 가지고 법계를 포장하라고 했습니다. 휘장에는 무슨 색깔이 되어 있습니까? 블루, 퍼플, 스칼렛, 그린, 푸른색,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속성과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색,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하나님. 자주색, 예수 그리스도의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홍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흰색,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러므로서 휘장의 모든 색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을 통하여서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만인 제사장으로서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보좌의 은총 아래서 구원함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옮기기 전에 거룩한 성물을 포장하라. 포장할 때 언약궤는 먼저 휘장을 가지고 포장하고, 그리고 해다리 가죽으로 덮어라. 해다리 가죽으로 덮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언약궤 바로 그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러죠. mercy seat,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은총의 자리, 속죄, 용서의 자리, atonement cover, 속죄의 자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자리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죠. 바로 이 십계명을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은총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기름으로 바릅니다.
성령의 은총, 성령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십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순종하는 길,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보혈의 능력, 이렇게 됨으로써 바로 언약궤 아래 있는 십계명,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휘장을 덮어라. 휘장, 블루, 퍼플, 스칼렛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의 권세로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령 능력 받고 성령과 능력으로 무장했을 때 무엇부터 하십니까? 무엇부터 구합니까? 바로 십계명. 십계명을 순종하는 자,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능력 두나미스 성령 충만 능력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하십니까? 지나가는 은사부터 구합니까? 지나가는 은사부터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먹이 인생아, 내가 엔톨레 계명을 버리느냐? 지극히 적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리라. 그러나 엔톨레 계명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큰 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 성령 능력 받고 성령으로 충만, 능력으로 충만했을 때 무엇부터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능력이 임하심, 그 후에 무엇부터 하십니까? 지나가는 은사부터 구합니까? 방언부터 구합니까? 예언부터 구합니까? 기적부터 구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2장 2절. 십자가의 도. 바울 사도는 성령 능력 받아서 십자가의 도를 외쳤습니다. 십자가 신앙, 순교자의 신앙.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순종하고 순교자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도로 무장할 때, 그때 유물론 주체 사상은 지하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교회가 능력, 성령의 능력 받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했을 때 먼저 지나가는 은사부터 구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경고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서 강조한 것처럼 전먹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전먹 인생으로 전락하면 지나가는 은사부터 구할 때 전먹 인사부터 십계명을 버리고 계명을 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부터 구하여 전먹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5장 근친상간, 지나가는 은사는 나타나는데 근친상간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이하, 지나가는 은사는 나타나는데 법정에 나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투쟁하고 분열하고 싸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는 나타나고 방언 통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계명 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부터 구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 9절,
간통 사건, 동성애 사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을 바울 사도는 질책하면서 젖먹 인생들아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고린도 교회, 은사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을 통하여서 은사 자랑하는 저들이 십계명을 버렸을 때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엔톨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9장 21절 예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십계명을 지켜라.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곳에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음행에 참여하는 자들아 은사 자랑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들에 우상에 참석하고 그리고 음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루에 2만 4천 명을 죽이신 사건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음행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은사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 강조하는 것은 프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를 결론적으로 강조합니다. 처음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처음 십자가 신앙, 처음도 프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순교자의 신앙,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에서 프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를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프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13장 13절 영원한 은사, 믿음, 소망, 사랑, 프뉴마티코스 카리스마를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을 추적하라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영원한 은사, 프뉴마티코스 카리스마, 디오케테텐 아가펜 영원한 은사를 추적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입니까?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라. 이리하여 그동안 기독교회가 사랑을 따라서 지나가는 은사에 표적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따라서 방언을 구하고 사랑을 따라서 통역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다가 영원한 은사를 제껴버리고 지나가는 은사에 교회가 몰두함으로써 젖먹이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카를 막사 유물론 주체 사상을 통하여 교회를 밝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다시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모든 은사를 다 설명하고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명령이 뭐라고요? 엔톨레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어디에서요? 14장 3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9절 계명을 지켜라. 엔톨레. 무엇을 지키라고요? 방언을 지키라고요? 통역을 지키라고요?
기적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결론 처음과 마지막에 신령한 은사